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중고 시절까지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가 먹히던 증명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A dragon comes from 개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돈 없고 백 없어도 국가시험, 굵직굵직한 국가시험, 사시, 행시, 외무고시 이런 데 좀 합격을 하면, 그리고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좋은 예가 우리나라에 있죠. 고졸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나라. 얼마나 멋있는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무한 자유 경쟁 시장에 내몰린 사회 역시 사회는 철저하게 가진 자 중심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대학도 남들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간 그 나머지 대학들을 간다. 잡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잡은 곳 외의 것으로만 간다. 이런 얘기가 요즘 안에 돌고 있죠.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학원, 과외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에서? 쉽지가 않아요. 과외비가 얼마나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리고 학원비 만만치 않죠. 우리가 멀리 떠나와서 잘 모르시지만 가끔 한국의 고국의 뉴스를 들으면 과외 1인당 사교육비로 얼마를 쓰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도 거기 살아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가난은 또 대물림이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요즘 세대에,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잘 워킹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내가 비록 개천 출신이지만 용될 수 있다라고 몰려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연예계입니다. 예능계,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사람들은 3년, 4년, 5년 연습생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100분의 1, 100명 중에 1명 혹은 1000명 중에 1명으로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문이 열릴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름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등극을 하면, 여기를 통해서 나오면, 이 등용문을 통과하면 이제 그렇게 3년, 4년, 5년, 10년 연습생 생활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키 어느 정도 이상 크지 않아도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지름길 오디션입니다. 오디션.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오디션 열풍입니다. K-팝 스타, 그렇죠? 그리고 슈퍼스타 K, 등등등등 가수와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러쉬 행렬이 여기에 몰려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허각이라는 사람을 보셨죠? 네, 뭐 이런 짜리몽땅, 뭐 또 이 뭐 악동 뮤지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 설교를 들을 리는 없겠지만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예전에 준수했던 인물들만 연예계로 등장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실력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 오디션이 조금씩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같은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영국에서의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셀폰을 판매하다가 온 이 남성이 한번 노래를 불렀는데 파바로티가 다시 환생한 것처럼의 이 노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일약 셀폰 판매를 하다가 지금 오페라의 가장 핫한 가수가 된 이 폴 포츠라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디션은 가요계뿐만 아니라 요리에서도 심지어 성형하는 데에서도 오디션을 봐서 한다고 그래요. 더 이상 있는 놈들과는 맞짱을 뜰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오디션은 마지막 보류인 것처럼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헤매는 젊은 구도자들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도자, 도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도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4장 전장에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죠.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심은 있지만 그 부르심을 해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그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멀리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군사도 있고 그에게는 지분도 있지만 늘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역 사회 유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고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그리고 내게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던 그에게 오늘 14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하나 터지는데 당시에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당시에 큰 두 그룹의 군사 그룹들,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문명의 4대 발상제 중에 하나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의 연합국이 지금 이 모든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네 나라가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평화를 유지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공을 가져와라. 조공이 뭘까요? 기프트, 인슈런스를 들으란 얘기죠. 그래서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실은 참 아픈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서 명과 청나라에 우리만큼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북이, 남만, 서융, 동이 요 네 지역으로 가장 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게요? 동이족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예의스럽게 잘 바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동방예의지국이다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인사도 안 해.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에게도 명청은 이렇게 조공을 바쳐대는 대상인 것처럼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을 대표하고 있는 나라에 계속 조공을 바친 겁니다. 역시 그 중에 한 무리였던 사해 동맹국, 이 팔레스틴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의 5나라가 뭉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 큰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볼까요?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렇게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서보자. 우리도 독립 주권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전자권이라고 그러죠. 회수해 오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그돌라오멜 외의 나라들이 야,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어디로 올 겁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로 이 사해, 팔레스틴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 쳐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얘기가 5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물론 화살, 이 당시에 뭐 총 이런 건 당연히 없었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나름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사해 동맹국들을 거의 애들 말로 하면 안 되겠죠? 애들 말로 이렇게 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냥 때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죠. 노예화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전리품들 뺏어가지고 갔겠죠. 한번 맛 한번 봐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같이 이 팔레스틴까지 온 자기 조카가 한 명 있죠. 롯이었는데 이 롯과 13장에서 결별을 하죠. 롯의 이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자꾸만 싸우니까 이 롯이 우리도 좀 딴 데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롯이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땅으로 갔을 때 롯이 좋은 땅, 이 사해 지역에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차에 롯이 거기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담을 느꼈겠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과 좀 그 어떤 그 유지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지방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가 전쟁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때 롯도 괜히 까불다가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 그돌라오멜 군사를 추격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다른 말로 하면 롯도 잡혀가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만은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 군사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의 군사가 이들을 이 그돌라오멜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전리품을 오히려 다 뺏어오고 그리고 노예화될 수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찾아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큰 어떤 그쵸? 성취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소돔 왕, 이 쥐어 터지고 울고 있었던 이 나라 중에 대표자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기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먼 발치까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와 대단합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 아브라함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승전보를 듣고 신이 난 소돔 왕 아브라함을 환대하러 달려간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만 수락을 하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이방인의 딱지를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방인,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이방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저자 알베르트 까뮈는 프랑스 작가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프랑스인이었고 그가 쓴 소설도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러한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는 알제리의 어머니, 그것도 문맹인 어머니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에게는 두 가지가 늘 괴로운 거예요. 첫째,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프랑스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유년 시절 그 아이들과 통화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다른 압제자들처럼 호화호의로운 생활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이러한 이방인, 아웃사이더의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소설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알베르트 까뮈는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를 설정을 할 때에 불륜의 행위를 보고서 그는 저항이라고 해석을 하고 일탈이기보다는 부도라는 관점에서 그는 메르소의 일을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당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문학계의 놀이터에 던진 폭탄과 같습니다. 아웃사이더로서 까뮈는 이방인에서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방인됨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소돔 왕이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21절에 어떤 제안을 해왔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가 친척들, 부녀들, 이거 우리 식구잖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에게로 보내고 네가 뺏어온 전리품 네가 다 가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다려온 제안입니까? 이제 거기에 손만 잡아주면 흥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스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되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이제 맹세한다는 거예요. 23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봐 내가 너에게서 네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 심지어 뭐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받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는 겁니까? 그에게는 12장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부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굴에 먹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아웃사이더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방인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어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13절에는 그 힌트를, 그 클루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는 독특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별명이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브루라는 데에서 왔어요. 이브루가 무슨 말이냐면은 강을 건너다라는 말이에요. 역시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고유적인 형용사로 그에게 붙여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 히브리라는 말이 후대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다른 질서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명칭이 바꿉니까?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지명을 쫓아서 그의 출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뭔가 다른 질서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태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살지? 아니 왜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않지? 아니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라고 하는 동의어가 바로 히브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질서를 쫓아서 살고 계십니까? 여기 아브라함처럼 다른 질서를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 되었을 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한국 교회 100주년이 되었을 때,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종로 5가에다가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아주 서구적으로, 그리고 빨간색 돌벽돌로 이쁘게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때 이제 한국이 얼마나 다른 우리 나라의, 특별히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안에 얼마나 큰 모델이 됐는지 모르죠.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랑을 한 거죠. 100주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막식을 하고 커팅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어느 시간에 한 외국인 기독교 지도자가 한국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당신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 건물도 짓고 얼마나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건물 말고 건물도 좋지만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내놓을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크적거리면서, 잠깐만, 우리가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기독교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 그래서 각 교단에다가 이제는 좀 발제해와라.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정을 하자. 그래서 몇 명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독교의 이 내노라는 인물들, 누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많이 아시듯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당연히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신 분이 이세종 목사님, 이연필 선생님, 이런 분 계셔요. 우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한 분이, 어떤 분이 들어가냐면은 거기에 김교신 선생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김교신 선생님이 누구냐?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분, 송기정 선수가 바로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심훈의 상록수, 여러분 어린 시절 읽어보셨죠? 거기에 그 작가인 심훈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제자이기도 하고,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이 여성 성각자 최용신이라는 이 아주 정말 이 여성의, 이 젊은 여성 성각자의 상징인 이분도 김교신 선생의 제자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료보험을 이제 일반화시키려고 했고 그렇게 추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기려 박사인데, 이 사람도 바로 김교신 선생의
제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삶이 참 더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일찍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했습니다. 지리 과목 어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널을 성서조선이라는 저널을 또 출간해내시고 계속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이렇게 글로 싸우기 있는데 선봉에 서신 분인데, 이분이 양정 중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시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함흥의 비료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발진티푸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옮고 나서 이분이 광복을 4개월 앞둔 1945년 4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본 유학파로서 편안히 살아도 되는 삶을 버리고 간 그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편안히 살아도 되는 그분이 그렇게 비료 공장으로 쫓아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다른 가치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질서 속에서 경쟁하고 그리고 비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만큼 벌면 다른 사람을 한번 봐라. 더 벌어야 되지 않겠니? 계속해서 우리를 경쟁의 구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을 정도 되면 목을 좀 세우고 교만해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루저가 되면 열등감에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안 예레미야 기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갈증에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노력을 하나, 그러나 이 웅덩이는 물을 더 이상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돈 쓰는 것에 미쳐 있든, 음란에 미쳐 있든, 도박에 미쳐 있든, 게임에 미쳐 있든, 쇼핑에 미쳐 있든, 자기 아픈 과거에 미쳐 있든, 어디인가는 잡혀서 그 우물 안에서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일하게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는 연예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오디션장을 떠다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자기의 야망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주는 질서, 편안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질서, 이 세상이 주는 세계관, 돈 앞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편안히 살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내가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렵지 않게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 질서 속에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왕따가 될지언정,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이방인이 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에 현혹되어 살지 않겠다고, 그들이 주는 것과 그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브라함 고백처럼 우리도 참 히브리인,
참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